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볼 텐데요. 9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4지파가 빠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됩니다. 이러한 이 축복에 대한, 이러한 분배에 대한 부분은 민수기 26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부분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26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 지파의 그 인원수대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역시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요.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분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지파와 플러스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까지 해서 이렇게 이쪽 요단 서편이 이 10지파가 이제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제비를 뽑았다 하는 거, 이 부분은요, 무슨 정말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가끔 가다가 이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고요. 또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가운데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았지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비 뽑는 이런 방식이 아닌 철저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과는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하십니까? 1절, 2절입니다.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엘르앗살은요, 아론의 아들이죠. 그러한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분배를 했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그렇게 분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업을 분배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요.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각 지파에서 준 재물을 가지고 또 그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또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과 목사실 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을 함께 분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또 기업을 분배하는 것, 모든 처음과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이 교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비 뽑는다는 말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요. 또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과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이나 세속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세계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맞춰질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결단과 적용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한 것이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분별력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교제가 앞서고요. 우리의 친교가 앞서고요. 때로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동체는 지속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 말씀의 토대 위에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놓치면요, 이 공동체는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공동체도 다 그 공동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을 묶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지향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이런 것들이 저희 공동체를 묶어주는 건데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이 저희 공동체가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일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기도의 띠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친교로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 오늘 이 말씀 묵상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 분별려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밝히 알아가도록 은혜를 구하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봤다면 또 그 연약한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도 이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뿐만이 아니라요, 저희들은 또 말씀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도 하고요, 말씀 있는 자리에 열심히 달려가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 묵상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